구약 897쪽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들을 말합니다.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들은 예전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오늘은 차도 있으니까 타면은 몇 시간 안 걸리겠지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아마 올 것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단 지방이나 저 북쪽 지방에 있는 곳에서부터 내려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한 일주일, 보름 그 정도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올라오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군데군데 마을에서 출발하는 성도들이 계속 합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낮에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그 여정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지난주 배웠던 120편에서는 세상에서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선을 행하려고 애쓰면서 고통받고 있는, 평화를 갈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도가 이제 때가 되어서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21편은 그 성도가 성전까지 순례의 길을 행하는 그 과정을 그린 시편입니다. 그 성전까지 올라오는 그 일주일, 보름 정도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순례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간구하면서 드리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인은 지금 1절을 보면은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은 그곳에 이제 시온산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계속 평지만 있지 않고 산들도 있고 평야도 있고 그럴 테니까 멀리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들도 여럿 보일 거고 그래서 첩첩이 산들이 쌓여 있는 광경이 보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도착해야 되는 그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 때 앞에 많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경을 아마 묘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산을 향하여 이렇게 단수처럼 나와 있는데 산들을 향하여 이게 실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산들이 지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하고 부르짖습니다. 도저히 저 순례길을 내 힘으로는 다 행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 저 길을 다 넘어가나
저 길 너머너머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어떤 사나운 들짐승이 나를 위협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시인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온다 하고 2절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자신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겸손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이 시인을 가로막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인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산들이 이 시인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들조차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 불과합니다. 시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로 4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떠난 성도들이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산을 지나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산길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잘 나 있는 게 아니라 산비탈을 꼬불꼬불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나서 그 산을 지나가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칫 잘못 발을 헛디디면 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그 기운차게 이렇게 한나절 해서 갈 수 있는 거리면은 그럴 헛디딜 일도 없지만 이미 여러 날 동안 밖에서 계속해서 그 순례길을 행하던 이 시인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낮에도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실수를 하면은 큰 생명의 지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붙잡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해서 내가 아무리 주의한다, 정신을 바짝 차린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빡 졸게 되면 정신을 아무리 바짝 차려도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의 앞길을 지켜보시면서 돌보아 주십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두루뭉실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너 한 사람 너 한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합니다. 3절은 너를 지키신다 했는데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합니다.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잘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위협에 처해 있을 때는 개인으로는 그걸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시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5절로 6절입니다. 이것은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지키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도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습니다. 백성들의 오른편에 이렇게 서서 큰 그늘을 드리워 주셔서 그 그늘 속에서 숨으면은 아무리 낮에 뜨거운 햇빛이 쏟아진다고 해도 시원하게 피할 수 있고 또 밤의 달빛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낮의 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뭐 일사병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화상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는 보호를 받는 게 이해가 되는데 밤의 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게 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달빛이 어떻게 우리를 상하게 할까? 이거는 햇빛, 달빛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해와 달로 대표되는 자연물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낮의 자연재해와 밤의 자연재해, 모든 자연물의 재해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 여정, 순례길을 갑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어서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식량도 챙기고 옷가지도 챙기고 하겠죠? 그런데 가다 보면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완전히 그 야생에서 뭐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가 않고 몸을 숨길 곳도 없고 그러면은 그 비가 계속돼서 그 잠자리도 위협받고 뭐 계속 비가 오면 그럴 때만큼 참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런 아주 무서운 야생 들짐승이 침입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낮이면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짐승들을 쫓아낸다 하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짐승이 들이닥친다 이러면은 그것처럼 곤란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서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전염병 같은 게 한번 침입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자연재해들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위협들 뿐만 아니라 이런 햇빛이나 달빛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하게 여겨지는 그런 재해들로부터도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예측되는 일뿐만 아니라 갑자기 언제든지 나를 침입해 올 수 있는 그런 예상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으면서 확신 가운데서 이 자신의 나아갈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로 8절에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백성들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면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첫째로 백성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킵니다. 여기를 보면은 3절부터 6절까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발이 넘어져서 걸려서 굴러떨어질 수도 있었고 또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여러 고난들이 시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없애시리라 하지 않습니다.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합니다. 악한 위협들을 일정 부분은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례길을 행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들이 결코 이 시인과 공동체를 해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그 악과 고난들에 이겨내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순례길을 걸어나가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일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 물론 우리 육체를 지키는 일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할 때는 당연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을 지키신다 해서 영혼을 안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보호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안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시면서 계속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출은 나가는 거고 입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에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절기를 다 드리고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지키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집에서 머물면서 또 내년의 절기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고 그러다가 또 내년의 절기가 다시 되어서 다시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계속해서 지키실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상업을 하고 또는 뭐 공부를 하고 하면서 삶을 꾸리면서 내년의 절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돌보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6일의 삶의 과정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배에서 일상을 잘 살 힘을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6일 동안의 삶에서 예배를 바로 드릴 자로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 또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의 여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로 보면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자체로 참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미완성의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드릴 예배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121편의 내용을 이렇게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이 시편을 노래했다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위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얘기는 3장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문에서 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가 잠깐 멈춰서서 내가 돈이 없어서 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을 때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40살 되어서 그 질병이 완전히 고질병이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그 성전의 유명한 명물이었으니까 다 그 사연을 알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과 또 성전 지키는 그 업무를 맡은 그 담당자와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해서 옥에 잡아서 가둡니다. 저녁 때 가두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에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당대의 많은 관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고 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을 시작했는데 아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났고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고 내 말 중에 틀린 게 무엇인지 한번 지적해봐라. 다 맞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베드로는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무지랭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른 말로 똑부러지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가 하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궁의를 해봐도 뭐 반박할 말을 잡지 못해서 풀어주면서 겁을 줬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겁을 주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나는 계속 말을 하겠다. 이러니까 그냥 엄포만 주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일행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지금 읽은 부분에서 대주제, 큰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이시여 하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은 분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했던 이 관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관원들이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넣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거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자들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들었을 때 별 느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일종의 그 제3자 관점에서 내려다보면서 쓴 글이니까 앞뒤 사정을 다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뭐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체포된 그날 하루 동안 그 성전 감옥에 구금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둘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아마 어쩌면은 얼마 전에 붙잡히셨던 예수님을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우리 또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분명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자들이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던 그 불안감, 그 이상의 것을 아마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행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릴 각오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잠시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또 바리새인, 성전 경비병, 사두개인, 또 그 밖에 여러 의원들, 관리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스려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28절에 특이한 구절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모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따라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모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음모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아귀 안에 이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뜻 안에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 이 바울과 베드로를 위협하던 바로 그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지 잡아 걸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또는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살려보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29절, 3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 달라는 것은 하늘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지켜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다가올 때 그것을 막아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관원들의 위협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자기 할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을 도우시면서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날 때 편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산들을 다 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온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에서는 부자 되게 했다,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들을 행해서 그 이름을 전파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다,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은 사명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그만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사명을 다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